구약의 믿음이고 하나의 믿음은 신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은 단절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죽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었다 그러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죽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을 직접 보시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맨날 잊어버려.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의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그냥 죽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죽은 족보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보는 1000년을 살게끔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서부터 그 믿음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그 성경에 죽었다는 그 믿음은 너희들은 그 구약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대충 그냥 그 믿음의 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가지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 아마 1000년을 살게끔 만들었는데 아마 930살까지 그냥 그 신앙생활을 잘해서 죽은 것 같아 믿음이. 그런데 끝에 에녹까지 쭉 보면 어떤 사람은 900년 살고 어떤 사람은 800살 어떤 사람은 300세를 살고 그러다가 아담까지 와가지고는 그 믿음이 줄어들고 죽어버려. 그래서 아담은 몇 살에 살았냐면 350세에 살고 죽었다. 저 아담이 아니라 아담.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생애가 한 2400년 되는데 그동안의 믿음이 자꾸 줄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면은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수명도 짧아지고 또 믿음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하는 걸 하나도 이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러나 신약에 보면은 계보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낳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가요. 그래서 끝에 누가 오셨느냐면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낳고 뭐를 낳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항상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치가 졌으면은 또 낳아야 돼. 그래서 이만큼만. 그러니까 신약의 족보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느냐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아주 정말로 좀 중요해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없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고 이러한 족보를 개혁하면서 그 뭐에 같이 동행하느냐는 믿음이 같이 동행했다 이 말. 오직 사람만이 동물은 그렇지 않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때 사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서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기록을 끊는데 신약에서 낳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문화로 말하면은 구약은 원형의 문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형 문화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죽으면은 사람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잘못한 사람은 개, 짐승, 돼지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때 사람은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꾸 사람이 태어나거든. 근데 자꾸 숫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개, 돼지로 태어나면 숫자가 그대로 있어야 할 텐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거든. 참 이거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기원 5년 때는 원형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형 물자가 겉으로 발달을 하니까 원형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동그라미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으면 또 짐승으로 죄 짓는 짐승으로 태어나고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또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 많아지지 않고 자꾸 죽어지는데 사람은 자꾸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발달한 것이 원형 문화라 그 시대 사람들은 모든 걸 동그랗게 졌어요. 원형 경기장, 원형 명자, 원형 거의 동그랗게 다 그냥 세상의 문화로 발달을 했.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가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동그랗게 돌아서 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충족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원시시대는 원형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직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빠듯해. 그래서 지금 집들은 전부 이렇게 일자로 다 지어요. 옛날 집들은 전부 동그랗게 졌어요. 원형 경기장 다 원형 문화. 근데 그 직선에 있는 무엇을 하느냐? 낳고 죽는다 이 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래서 죽어서 이제 천당으로 가는. 그러니까 일직선의 문화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서부터 이 문화가 발달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일직선으로 옛날에는 다 동그라미 벽에서는 다 이렇게 직선을 여러분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는 거. 그것이 일직선의 문화예요. 내가 나면은 죽는데 이건 이제 역사예요. 내가 나면 죽는데 죽은 후에 우리 인간은 하늘로 간다. 이게 직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화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다시 들어서 원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천당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이 이 직선 문화가 직선이 반듯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당에 가지만 이 직선이 꾸불꾸불 믿음이 꾸불꾸불 돼가지고 끊어졌다 이렇게 됐다는 사람은 결코 낙원에 가서 기다려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모세 같은 사람은 직선이 아니고 죽고 바로 천당으로 가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일단 신앙생활이 꾸불꾸불 돼가지고 이제 믿었으니까 가긴 갔는데 중간에서 머물러 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죽고 갔던 신앙들이 이어져 가지고 신약에 와서 낳고 해서 예수님이 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누가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쳐줬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꼭 직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구부러두면 절대 안 돼. 날로 거해져가는 직선 생활. 그래 이 설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세 가지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생활의 믿음은 첫째는 계보에 의해서 준 믿음이에요. 계보에 의해서 준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아버지 계통의 믿음은 계보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버지 얘기만 나왔어요. 누구는 죽고 어머니가 죽고 났으니 그건 없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 계보 아버지의 계보는 그 정통적인 신앙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인데 그것도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아니라 그 아버지 부모의 계통에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충실하지 않으면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그 대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몇 살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그 믿음은 끊어질 수가 있어요. 끊어져. 구약대로 성경을 믿으면 끊어지는데 신약에 낳고 믿음을 계속 낳고 그러면 이것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그 정통적인 믿음은 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내가 장로 아버지한테 낳았는데 내가 하나님 물을 주시를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끊어진다. 끊어져. 본인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갖고는 절대 그 천국을 가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구약은 대수로 끊어졌어요. 대수로 이렇게. 몇 살에 죽었더라. 그런데 신약은 그게 아니라 계속 믿음이 계속 나고 해서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계통의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어머니 계통의 믿음이에요. 어머니 계통의 믿음. 이거는 어떤 정통적인 믿음이 아니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길러서 이렇게 주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어머니 쪽으로 내려오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정통적인 신앙을 전면 반대하는 그런 믿음의 종류의 하나예요. 믿음이 내려와서 그 믿음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지 않고 계속 조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낳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착한 어머니가 이제 길르면서 준 그 믿음은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 갖고 있었는데 이때 이 디모데가 커가면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이 마음속에 계속 어머니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본인은 신앙생활을 했지. 죄는 안 짓고 그러던 중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에 있는 그 믿음하고 바울의 믿음이 섞여가지고 아주 큰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랑 바울이 저쪽에서 행하는 그 유럽 쪽에서 행하는 그 믿음이 주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믿음은 또 실제로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울은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 어머니 속에 있지 않은 믿음도 갖지 않고 공부만 쭉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이 동물로 낳고 죄가 지면 사람으로 낳는다고 했는데 이게 바울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픽업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세상 중에서 이방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 우리가 믿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잘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통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어머니 속에서 믿음 없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생긴 그 믿음이 아주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정통적인 어머니 속에 없는 그 믿음과 합치니까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모든 세상 물질에 의해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그러한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누구든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통적인 믿음 아니면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그 세 가지 믿음이 세상에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다 세 가지 다 어떤 것이나 낳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약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디모데와 이렇게 합쳐가면서 전도전을 다니면서 이끌리는 것이 신약성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신약성인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서 거기에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믿음을 낳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게 딱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괴로웠나 몰라. 어머니가 이렇게 루더를말로 만난다면은 로이스 어머니서부터 그 믿음이 이제 딸들한테 들어가고 딸에서 이렇게 퍼진 그런 어머니 모태 신앙인데 나는 모태 신앙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나이에 85세가 됐는데 어머니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막 그냥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아 우리 어머니가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85세에 병이 들었구나. 이거 혹시 죽을 병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속으로 나를 가깝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나 그냥 밤이면 죽고 낮이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나는 그런 것이 모태신앙 성덕적인 신앙이 없는 바울과 같은 그렇게 얻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살아야지. 속으로 내가 그 마귀가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죽는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날 매일같이 싸워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어머니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죽는 거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서 빼쳐내야 되는데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부모님 병이 뭘로 알았느냐 이런 병력을 묻거든. 그런 마음이 나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어머니가 몇 살이더라고요. 85세. 아 그럼 당신 죽을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꾸 그 믿음이 그냥 없어져가지고 산다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몸부림쳤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죽을 날짜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어머니 그 신앙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매일같이 하나님과 믿음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내가 승리를 했지. 하나님 나에게 죽을 날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날짜를 안 주는 거야.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2년 안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덤덕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고비를 내가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제 누구든지 목표가 있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먹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목표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정신이 있고 이 정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목표를 하고 인생을 사는데 그 목표가 절대로 믿음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과 같이 나와 싸워야 돼. 내가 한쪽에서는 마귀들이 너는 이제 죽는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더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매일과 같이 나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걸 매일 싸워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악령과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긴다 그런 마음이 떠올라야 돼. 그러지 못하면 세상에 쳐요. 그럼 구약과 같이 조금 살다 어떤 사람은 조금 살다가 믿음이 있는 데까지 살다 죽고 어떤 사람 믿음이 성하면 길게 살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서 강력히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면에 나를 저해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거를 꼭 이겨야 돼요. 뭘로 이기느냐? 세상 어떤 것 갖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로 이겨야 되고 매일같이 싸워서 믿음 이겨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내가 세상에서 나약한 인간이 되고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그냥 언제 어떻게 몇 살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서 폭탄적인 운명을 지니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매일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믿음과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네. 금년 한 해는 그것이 성사돼야 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발달을 해요. 원형 문화에서 직선 문화로 발달을 하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속에 있는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이 싸워서 믿음이 이길 때만이 직선 믿음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직접으로 연결되는 그 믿음. 그것이 금년 한 해, 아니 금년 한 해가 아니라 죽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믿음과 싸워야 돼요. 매일과 같이 싸워야 돼요. 순간에 싸워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데 어떤 것도 나한테 책임을 걸어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이 사람에게 행면을 갖다 준다면 물건을 많이 주면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져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분 좋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천국에 이천군 박사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도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15,003권을 읽었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어요. 난 책을 나는 몇 권 못 읽었지만 이순군으로서는 15,003권을 읽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350만 권이 있더래요. 책이. 그래 도서관에 들어갔다 헐떡 주저앉았대. 아니 내가 지금 반세기가 50세가 됐는데 겨우 15,000권밖에 못 읽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350만 권이나 되는 이 책을 다 언제 읽나. 그리고 책 꼭대기를 보다가 퍽 주저앉았대. 그렇게 도서관장이 이렇게 와서 주저앉는다고 그러고 무엇 때문에 주저앉느냐고 묻더래.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이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80대라고 이제 53인데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책을 나 언제 읽고 내가 죽느냐고 그러니까 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간단히 어떤 책 한 권을 내다 이렇게 주더래. 그러면서 이 책 한 권을 읽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350만 권 이상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 한 권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마. 누구도 이 책은 다 못 읽어. 그러니까 그걸 읽으라고 하지 말고 이 성경 한 권을 읽으면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순신 박사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전광환 목사랑 같이 그 토크쇼를 하고 막 그러는 거 보고 내가 느꼈어요. 뭐 세상에서 지식 없고 어쩌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요만한 것밖에 불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청정하면서 순간순간 매일 나를 이기면은 어떤 것도 능치 못하는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을 잘 생각하면서 여기 다행히도 어머니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정청적인 나쪽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 나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정통적인 믿음도 끝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적응을 통해서 끝이라는 건 하늘에 달려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이것을 이어주는 건강을 낳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을 이번에 믿고 내가 아주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제 여러분도 어느 때는 이제 80대가 되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걸 갖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도 뭐도 세상의 물질도 뭐도 정신적인 문명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아 죽음이라는 건 통과하는 거로구나. 하나 죽는 게 어렵지 않아. 뭐 내가 공채가 저 노트를 들고 죽으니까 이제 뭘 하나 남겨놓고 죽어야겠다고 뭘 써보니까 시시해서 못 써서 시시해서 그 말이 다만 믿음이 하나만이 중요한 그 믿음이 머리에 떠올르기 시작하면 쓸 게 없더라고. 쓸 게 없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그 마침 다행히도 이러한 기회에 전 식구가 모여서 물론 수연이하고 저 뭐요? 나 이거 금방 생각이 예? 수연이하고 티제. 티제 이렇게 흐려져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다 잊어버려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생긴다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내 나이를 전천의 내 나이를 밟을 텐데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냥 막 걷잡을 수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믿음을 믿으니까 일직선의 믿음이 탁 생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인생은 다른 걸 의지하지만 믿음으로 인정해. 다만 다른 걸로 생각할 것은 뭐냐? 내가 어제 아침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이 미국은 이 밟는 사람의 땅이에요. 많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밟으면 그 땅이 그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흑인도 막 자라가지고 이제 막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세대가 됐어 미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번성해가지고 어떠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문선명에 같이 타워를 이뤄가지고 그냥 막 미국 사람도 문선명한테 절하고 돈 갖다 바치는 그러한 민족이 돼야 돼 우리들이. 그래서 앞으로 미국 생활에 이제 나가 죽으면은 이제 시몬이가 이제 제일 우두머리 족장이 되는데 시몬이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족장이 돼야 돼 족장. 그래가지고 내가 저 시몬 동부에 갔을 때 어떤 시몬이가 데려오던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동네는 한 가족이 다 해. 그게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지?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인가? 아미시. 예, 그게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떨어져 살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같이 살면서 하나의 시족을 형성해서 그러지 않으면은 다 이루어. 여기서 하나 살고 저기서 하나 살고는 다 이러니까 이제 다 은퇴 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가 언제 시몬이 사진을 보니까 문 패밀리라고 하는 마표가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획해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족장이 이제 여기 오면 족장이 한국에 있으면 족장이 못 되지. 근데 여기 오니까 족장이 됐는데 내가 전철을 밟았으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120명이 메인 프로하고 배를 타고 동부에 와가지고 정말 그 전쟁을 하면서 시족 전쟁, 남북 전쟁, 흑백 전쟁, 또 영국과의 독립 전쟁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250년 만에 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한국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5,000년 역사를 가지고서도 아직 못 살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 이번 계기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달선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역사의 흐름을 잘 봐가지고 여기 미국 광대한 나라에서 앞으로의 시적의 사회가 번성되도록 내가 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다 각자에게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잘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 분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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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 가지 내가 빠졌는데 뭘 빼라냐면은 잊어버리자. 믿음 생활은 꼭 대동하는 것이 잊어버리자 그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항상 공격을 해. 네. 그러니까 빨리 잊을 것은 잊고 좋은 것을 표대를 행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 믿음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잊을 건 빨리 잊고 뭐 할 것을 빨리빨리 해버리고 다 잊을 것을 잊어버리고 다 잊고 전진하는 자만이 승리하지 절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물거리다는 기어다니다가 세상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잊을 건 잊고 또 더 사랑할 건 더 사랑하고 하면 적극적인 믿음은 적극적이어야 돼. 매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고가 아니라 낳고입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낳고의 신앙을 우리 가정 형제들 속에 머리에 넣어주시고 이 험난한 마지막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충실히 하셔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늘 가는 밝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